출애굽기 32장 7절로 13절의 말씀 합독하시고 제가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3절이고요. 깨진 인생인데 무슨 은혜인지요. 깨진 인생인데 무슨 은혜인지요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염치 없고 항공스러운 것이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황송함을 정말로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우상, 아이돌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는 주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단어로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에 자주 언급됩니다. 이 아이돌이란 단어가 원래의 종교적 의미가 아닌 대중문화계의 스타에게도 쓰이게 된 것은 1940년대 미국 영화 배우 겸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 여러분 잘 모르지요? 당시 청소년들에게 받았던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성기 프랑크 시나트라가 받았던 마치 종교의 신의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숭배적이고 열광적인 인기의 정도를 묘사할 때 여학생들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쓴 것이 청소년들의 스타라는 의미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적으로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슬프게도 모세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7절에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악하게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가운데 의미는 또 함께 망하다, 또 모든 것을 잃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송아지 우상 앞에서 사악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뻔뻔스럽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센 모습이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게 하라. 나를 홀로 두게 하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절교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배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 그의 후손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배역한 백성의 용서를 비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닌 이제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고 기도했습니다. 진노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운 콧김을 몰아쉬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언약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만큼은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통해 이행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고통을 몸소 인간의 몸으로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 앞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음란하고 광란적인 군무를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크게 화를 낸 후 바로 이어서 돌판을 던졌고 바로 이어서 돌판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잘게 부수었다는 것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생활 속에서 불에 태우고 맷돌에 갈아버리는 것처럼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타서 마시우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며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며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출애굽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인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은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도나 자신들이 다를 것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이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천 명쯤 죽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과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지만 곧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레위 자손들을 시켜 단호하게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동족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조금도 고려하는 바 없이 사정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 자를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에 참여했는데도 약 3천 명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거듭되는 책망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에 이어 레위 지파도 이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한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사실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기까지는 사실은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여 도륙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언을 통해 그가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주가 오히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헌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레위 자손들은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어떤 아픔을 감수할지라도 결코 참된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기보다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31절로 띱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며 용서를 바라는 모습은 마지막 히스기야의 기도와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마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몰살당하는 완전한 몰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워달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모세의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인류 대속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대표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처단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영생과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기도는 동족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저주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것은 희생해도 영생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Sing Again to 에고 프로그램에서 7호 가수가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2번이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갈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찾을 수 있도록 이 노래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주님께 그대가 되어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치 제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에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2번째 돌판을 준비시키십니다. 깨진 인생인데, 돌판이 깨어져 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이 절교를 선언한 그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가져오고 처음 돌판에 쓴 말씀을 새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 앞에서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토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고집이 센 이스라엘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계속 이어집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과 동행하여 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로라 하는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지존자 여호와가 지금도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라고 거듭 반복하여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돌판을 준비하는 이 모세의 행위는 바로 이 같은 철저한 회개가 인간 편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도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어떤 환난과 위기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에 크고 두려운 이적을 베푸시고 제약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깨어진 인생 가운데 다시 임하신 것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모세의 부제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파는 깨어지면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마다 돌이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